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장, 선하신 목장,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 DX팀의 아일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원래회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태에서 품은 아기를 낳음같이 크게 기뻐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 가운데 넣으셨으므로 말씀을 듣고 빛을 본 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죄를 발견하게 될 때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주세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는 기업의 정체성을 늘 마음에 새기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내일과 같이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열방 곳곳에 사랑의 빛을 전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기업으로 세우사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애터미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임원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케 되어 주님 보시기에 선함으로 지혜롭게 경영하는 모든 임원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그분들을 본받아 정직함과 선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임직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홍중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지금도 살아계실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천국잔치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온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에서 나왔는데, 이 야다는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으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이처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랬다 또 저랬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계적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대요, 우리의 주위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이제 비로소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를 당신의 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저스트, 조정을 합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갈등을 이겨내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조정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7가지의 실체를 그 모세의 삶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고 그들의 그 울부짖음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셔서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서 그가 왕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때렸는데 실수로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은둔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가 의심하니까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그 뱀이 되거든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손이 깨끗해지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바로에게 가서 나의 계획을 알리고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하여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를 굴복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세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네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절대 권력 왕 앞에 가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갈등을 이겨내고 그 이집트 왕 앞에 가기로 결단을 하죠.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의 인생을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익숙해 있던 그 광야를 그는 떠나야 됐죠. 또 그러려면 그의 아내를 설득하고 그 가족들을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조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조정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갔고 바로와 담판을 했고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7가지 원리의 궁극적인 지점은 결국은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순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믿음을 겪을 때 그것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조종하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순종한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다음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그 요단 강물이 홍해를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순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여 기도함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차례입니다.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써야만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적 갈등을 극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조정이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조정이 필수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결단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삶의 조정에 비하면. 근데 삶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합니다. 순종을 하려면 조정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 사용, 또 소비의 패턴,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야 돼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맺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격, 그 기쁨에 비하면 이러한 결단과 조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그동안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애터미에 지난 그 발자취는
순종의 몸부림이 스며 있는 그런 발자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새벽빛같이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욱 힘써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올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임직원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